할렐루야.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의 목적은 신을 달래거나 신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신의 힘을 자기 유익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세에서 잘 살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는 사람이 혹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내세를 바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한 사람이지 이 세상보다 내세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즉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세를 바랄 뿐 사실 지금 여기의 삶이 지금 상황보다 더 나아진다면 절대 죽어서 내세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모든 종교의 지향점은 지금 현세에서 지금보다 나은 소유와 지위와 재미와 인기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포기할 수 없는데 자기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거나 쉽게 이루기 위해서 신의 힘을 이용하려는 것이 종교인 겁니다. 또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고와 고통에서 신이 구해주기를 바라서 신에게 나의 재물과 정성을 바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욕망이 차마 컨트롤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영역을 받아들이지 못한 인간이 신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신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신의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려고 인간이 만든 것이죠. 즉 인간은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신을 섬기거나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의 종교에 나타나는 특징은 신에게 구하는 나의 욕망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에게 나아가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달라고 한다거나 내가 목표로 하는 그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대부분 자기의 옳음을 기준으로 신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나에게 나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질문할 것 역시 생각조차 안 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에게 신의 힘을 이용해서 복수하는 이야기는 동양의 종교나 서양의 종교나 어떤 종교의 신화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신의 힘을 차지해서 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욕망을 이루느냐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 삼국유사, 자기가 가진 신에게 이루어달라고 말하는 그 꿈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가 새삼스레 읽어봤습니다만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겉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신을 자기 수하로 부려서 자기를 위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종교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라는 신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를 저에게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요슬레프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그대로가 사실 인간이 신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신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의 목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섬기는 신을 말하는 종교 이야기에서 신은
옳고 그름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죄인인 인간입니다. 인간이 신보다 높은 존재가 되어서 신을 내 밑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이지요. 신이 나를 섬기는 것이 종교의 최종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셨듯이 바로 에덴 동산의 죄성을 인간은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신과 같이 되어서 혹은 마귀의 꿈처럼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종교와 신은 타락한 인간이 신이 되고자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만든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 넘어가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열왕기를 모두 다 여러분 지나셨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네,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만만하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신을 찾아서 헤매는 인간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된 신의 산 언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른 신은 모두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되고 싶어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이니까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10계명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할 때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일관되게 바알 종교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지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자기가 신이 되어서 이 신을 지배하고자 했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신의 백성이 되는 걸 인간은 본성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어줄 신을 끊임없이 만들거나 숭배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끝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겼으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지난주에 주중에 읽었던 성경의 내용처럼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7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신의 장막과 레판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빌론 저쪽으로 옮겨버리겠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성경은 우상을 비롯해서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인간의 욕망에 복종하는 신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과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돌하고 있는 게 이 성경 역사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도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사실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에 주목할 만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언약궤 사건입니다. 언약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만들라고 하신 거였죠. 출애굽기에 여러분 19장 20장부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일로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데, 이 언약궤는 이것보다 조금 클 것 같으네요. 이상보다 좀 클 것 같아요. 길이가 1m 12cm입니다. 조금 클 것 같죠? 1m 12cm. 높이와 폭이 67.5cm입니다. 그렇게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뚜껑은 부르는 이름이 또 따로 있었죠. 네, 속죄소, 시은소, 시은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에는 천사로 보이는 그룹 둘이 날개를 이렇게 하고 가운데로 하고 있는 이 그룹의 상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시은좌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이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이 시은소에다가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여러분이 혹시 성경 읽으실 때 헷갈릴까봐 거기에는 2개가 더 들어있었다고 나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들어있었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뒤로 십계명 돌판만 보관된 것 같습니다. 이 언약궤의 네 귀퉁이, 이 기둥에는요 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에 채를 양쪽으로 꿰어서 제사장 4명이 메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할 때 레위인 제사장들 4명이 메고 가장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규율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비롯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이지 않게 보자기로 다 덮어서 채를 꿰어 놓으면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의 아들 중에서 이 고핫,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이 있거든요. 이 고핫 집안의 사람들만 들어가서 언약궤를 들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고핫 지파, 고핫 지방, 집안 사람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그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의 몸에 닿았다가는 그들이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20절에는요. 고핫 자손이라도
아론과 아들들이 언약궤와 거룩한 물건들을 다 싸지 않았을 때에 지성소로 들어와서 지성소 안의 물건들을 보면 죽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규율이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직접 노출되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즉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다루어질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굉장히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이렇게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신을 섬기는 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신은 인간을 위한 신이죠. 인간이 만든 신이죠.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신입니다.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 만든 신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자기 걸 지켜야 되는 사람, 지켜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 신의 힘을 가장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섬겼던 신은 모두 다 인간이 만든 신이다. 나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신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위치를 정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신의 힘을 이용하고 신을 지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다가 이스라엘이 지지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당시 실로에 있었던 성소에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하자라고 회의를 합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블레셋을 무찔러주게 하자. 그 다음에 실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메고 오게 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인간의 상황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이 절대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전쟁터로 언약궤를 보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한빛 성도들 이것을 분명하게 가슴속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실 수 없습니다. 아멘.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행동을 하나님은 뭘로 보십니까? 우상 숭배로 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보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보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전쟁터로 가져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메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신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대하듯 언약궤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다곤 신처럼.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서 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들의 신 다곤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곤이나
여호와나 그들은 인간을 위한 신으로 동일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곤 신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신이 여호와를 이겼으니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놓아서 이스라엘의 신을 모욕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고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도시 아스돗에서 사람들에게 악성 종양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가져가니까 그 도시에 또 동일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걸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끝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경 도시인 벳세메스 쪽으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송아지가 있는 젖나는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게 하죠. 그리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놓습니다. 만약 그 수레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시는 것이다. 하지만 얘가 다른 길로 수레를 이동하면은 이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모두 다 우연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젖나는 소나 젖나는 암소는 송아지를 두고 어디를 가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송아지를 두고 어디 가지 않으니까 자기의 본성을 거절한 채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어려운 조건이 된 거예요. 그 수레는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똑바로 올라갑니다. 송아지 울음소리가 뒤에 들렸겠지요. 암소 2마리가 울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올라가자 여러분, 언약궤를 벳세메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이라면은 시은소 뚜껑을 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7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7만 명이 아니고 70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벳세메스에 7만 명이 살았을 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70명이 죽었다고 보는 것이 더 맞기에 주로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올라왔는데 언약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게 할까? 지금 블레셋에서 언약궤가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찬송 인도 시간에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우리 하나님께 드려본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올라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누가 이 언약궤를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게 할까? 하나님 어디로 가야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을 지배하려는 신개념을 가졌다면 이스라엘도 블레셋과 똑같습니다. 블레셋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들의 뜻대로 다룰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설사 그것이 자기의 정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 이후로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 왕과 언약궤의 관계는 단 한 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 역시 하나님을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 개념에서 한 발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 후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거의 70여 년의 시간을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 왕에 올라서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하고 블레셋을 정벌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모실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고 다윗 왕조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조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칭찬할 만하지요. 다윗은 3만 명의 군대를 각 지파로부터 차출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시는 이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로 기획합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서부터 보면요,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로 언약궤가 이렇게 전난 암소 2마리가 이렇게 끌고 오던 그 감동적인 장면을 다윗이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레를 새로 짜서, 새수레라고 나오죠. 수레를 새로 짜서 소 2마리에게 끌게 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13장 8절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대하는데 진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기돈의 타작 마당쯤에 이르러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었습니다. 왜 뛰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언약궤가 수레에서 굴러 떨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레를 끌던 우사가 급히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10절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우사를 치셨다라고만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우사의 몸이 찢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사의 몸이 찢겼다. 여러분, 역대기는 누가 기록한 걸로 여러분 우리 배우고 있죠? 에스라가 기록한 걸로 우리는 대체로 배우고 있지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역대기 읽기 시작하셨잖아요. 포로 후에 기록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할 때에 아마도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적 관점이기 때문에 제사와 연관되어진 부분에서 에스라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기를 얘기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사의 몸이 찢긴 것이 맞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찢겼다라는 것은요, 그 행사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잖아요.
정말 참혹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몸이 찢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웃사를 블레셋의 다곤신처럼 다루신 거예요. 아마도 국가적인 축제에 찬물을 쫙 끼얹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노했다라고 나와요. 다윗이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자기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는데요. 자기가 거절당하자 분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언약궤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할까 다룰 수 없는 신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마치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거대한 공룡을 묘사한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인 겁니다. 여러분, 공룡이 왜 무서워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그 이미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웃사가 찢긴 모습을 보고. 그래서 다윗은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메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는 행사를 국가 행사로 다시 기획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달랐습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집안 후손인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려라. 1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여러분, 웃사가 찢김을 받았는데 그걸 다윗이 뭘로 이해했어요?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이해했어요.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다윗이 정확하게 짚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성이나 노력이나 인간의 욕망으로 다룰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면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고 민수기 율법에 따라서 레위 자손이 채에 꿰어서 어깨에 메었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부르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춤추며 뛰놀았다. 다윗의 행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맨 처음 다윗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내 정성과 진심과 바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신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언약궤를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중심은 나와 나의 필요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최대한 나타내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감동하게 하려는 행사를 기획한 겁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려서 자기 왕권을 안정시키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언약궤를 옮겨서 효과를 보려 했던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울 왕의 잘못을 사실 다윗도 그대로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다뤄지고 인간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게 되어 있는지를 규정한 율법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이것이 아벨의 제사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배와 설교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 설교 말씀을 들어서입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있으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가 주고 나머지는 설교를 위하여 있는 순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예배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교육을 시키는 교회에서 자랐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설교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를 위해 다른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셨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신경 썼었던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삶의 원칙입니다. 그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고요? 사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편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듯이, 다윗이 깨닫기 전에 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찢어지는 참혹함을 경험한 다음에야 충격적으로 그것을 깨달았듯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만한 심각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도 저는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살펴보셨지만 다윗의 행동은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전의 다윗은 용납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이야기했다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이 모인 연회장에서 교회의 대표가 링컨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승리를 주시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자로 등장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맨 처음부터 그걸 얘기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임을 확실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내 예배의 목적은 나의 유익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음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면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의 경건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습니까? 내 순종의 목적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서 나의 필요에 집중한 채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헌금과 정성과 남다른 종교 행위를 드리려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가인의 제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정말로 인식하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순종이라는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피를 내가 힘입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이 서서 주여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금식하고 감사하고 당신께서 내게 정하신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주여 용서하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한빛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난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또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면서 예배 드렸는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인가? 아니면 나의 정성으로 내 편을 만들어서 내 이익을 보기 위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해도 가인의 제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저를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올바른 예배로 우리 주님께 경배드릴 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